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 철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쓰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하면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그래가지고는 안심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심하라. 예, 먼저 처음에 이렇게 했더라면 두 번 안 했는데. 9월 5일, 6일에 우리나라에 흰남노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 태풍이 지나기 전에 계속해서 이 재난주간방송사인 KBS에서 이 재난주간 방송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방송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그 마음에 좀 담대해지거나 뭐 이렇게 안심이 되거나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두렵더라고 이게요. 뭐 나도 뭐 이게 이 테프라도 좀 유리창에 뭐 발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자꾸 오히려 그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불안해지게 되고 아니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뭐라도 뭐 이렇게 뭐 모래자루라도 갖다가 이렇게 뭐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지금 이 로마로 향하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금식을 지난 바로 그 후기 때문에 이 절기상으로 보면 지금 출항하는 것은 아주 위태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뭐 죄수가 말하는 걸 누가 듣겠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항해가지고 처음에 갈 때는 아주 순풍이 불어가지고 야 이거 참 날씨 좋다 하고 잘 이 순풍에 떴다는 것처럼 배가 잘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안 가서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은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부는 걸 유라굴로라 그래요. 이런 바람이 부는데 뭐
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제 소망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항해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바울이 제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 선장이 그런 말을 해야 되고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수의 몸으로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가 자기 주제를 넘어서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다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니까 자기 자의로 임의로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모르긴 몰라도 방송국이 방송하는 이 방송이 채널이 수천 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리도 그 채널 주파수에 맞춰야만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을 가끔 이렇게 차를 타면 극동방송이 바로 나와요. 극동방송은 FM으로 106.9 이 주파수를 맞추면 그게 딱 나와요. 알아요? 다 그거?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KBS 재난 주간 방송인데 KBS를 들려면 KBS 주파수를 맞추면 KBS 방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방송국이 있는데 그 주파수를 내가 맞추지 아니하면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방송을 들어가지고 위로를 받거나 물론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타고 나가서 큰 풍랑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한테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방송을 들으려면 KBS 재난 주간 방송을 들으려면 KBS를 일단 틀어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를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바울이 보니까 큰 풍랑에 모두가 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 태풍이 우리가 이번에 지나간 부산, 울산, 포항 지나간 이번 태풍은 그냥 잠깐 지나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태풍을 겪은 것은 한 보름 동안 이 태풍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이런 와중에 이 바울이 어떻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태풍을 만났든지 내 가정의 태풍을 만났든지 내 개인의 태풍을 만났든지 이런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큰 태풍이 불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그 태풍을 통해서 우리를 뭔가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도록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 돼요. 모두가 다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살 소망을 잊어버리고 모두가 아우성치고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다고 이렇게 절망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이런 때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에게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자기들이 죽었다고 하는 데만 집중하고 거기에 그저 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만 이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그 말은 담대하라는 말도 되고 기뻐하라는 말도 되고 즐거워하라는 말도 됩니다. 이번에 흰남노 태풍이 왔을 때에 그 아파트에서 경비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강물이 넘어서 물이 이 지하 주차장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빨리 차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내려간 사람이 9명이 내려갔다가 7명이 죽고 2명은 살았습니다. 포항 무슨 아파트인지는 모르지만 그 경비실에서 그 방송을 했던 그 양반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방송하는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듣고 삿배로 내려갔다가 사람이 7명이 죽었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방송을 그 차를 빼야 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오면 빨리 차를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해가 없게 하라고 그렇게 방송을 한 것뿐인데 세상에 그 시간에 물이 밀려오는데 너무 빨리 밀려 들어오니까 그만 손 쓸 틈도 없이 7명이 죽고 말았어요. 9명인데 다 죽은 줄 알았더니 2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송은 책임 안 져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잘한다고 방송한 것뿐입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때에 배가 기울어져 가는데 학생들이 바깥으로 빨리 가판 위로 나와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했어요. 그랬다가 애들 다 죽었어요. 자기들은 도망쳐가지고 나가면서 학생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 정부에서 책임질 일입니까 이게? 그 말 한 사람은 잘못된 겁니까? 그 학생들이 우왕좌왕 할까봐 가만히 있으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람은 다음이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목숨값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자꾸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태풍이 밀려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운명, 우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김충근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갈 때 단지 200불 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되어서 4년 만에 그 학교 전체의 최고의 이 교수로 뽑혔습니다. 큰 영광을 자기가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태풍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에 큰 태풍이 밀려왔는데 자기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B형 간염, 간경변, 간암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의사가 이제는 집에 가서 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남에게 정직하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가 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깨달음이 오더래요. 네가 교만해졌다.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교만했고 자기 자녀들한테 교만했고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병을 치료해 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풍랑이 내게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C.S. 루이스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와서 따지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어려운 태풍 같은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목숨을 잃고 이러는 것이 왜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C.S. 루이스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옥스퍼드대 교수였죠. 인간이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교만하냐. 이런 큰 재난 같은 게 없으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느냐. 바로 이 태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확성기. 바로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몰려오는가 태풍이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뭘 겁낼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유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생명은 아무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내게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을까요? 아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다 하는구나. 자는데도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귀가 열려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만, 자기 기도만 막 간구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 간구도 많이 해야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꼭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닫아놓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안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엔 중요한 거는 믿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죽음에 처해서 이제는 죽었다고 모두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걱정할 일이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 김충근 박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병을 치료해 주노라, 치료해 주마, 이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려온 거예요. 안심하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런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믿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성경이 32,5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못 믿으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믿지 못하면 어떤 역사도 그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비가 땅에 오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어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서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오시는 건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밑에 이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저 주님 말씀만 내게 해주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믿지는 않아요. 왜? 행동을 못하니까. 그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듣기는 듣는 데만 그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 맹인들이 막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막
소리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께서 가서 눈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며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눈뜨게 할 줄로 내가 믿느냐? 물어봤어요. 그 소경들에게. 그러하오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대로 믿은 사람은 눈을 다 뜨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마태복음 9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사람은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아니 믿고 뭐 그런 좋은 말씀 끝 그러면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지옥이 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그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 끝 그러면 아무에게도 내게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그대로,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가 영국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집회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자기는 선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바깥에서 뭐 아수라장에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들 보고 야 나가봐라.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지. 얘가 바깥에 나가오더니만 아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뭔 큰일이냐? 배가 암초를 들이받아가지고 지금 물이 막 그냥 계속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다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가판 위에 또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폈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는 거예요. 자, 같이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디가 어떤 시편을 읽었는지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천사가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키게 해준다.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히 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편안히 주무신 사람은 무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무디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잤어요. 그런데 구조선이 와가지고 700명을 다 구조해가지고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믿는 거예요. 무디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너에게 275명을 다 붙여준다. 너 때문에 275명이 다 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75명을 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무디 한 사람 때문에 700명 가운데 699명, 무디까지 700명을 하나님이 다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후토스 레타이, 이 말은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풍랑 중에도 살릴 수 있고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암이 오게 되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암에 집중하는 거예요. 전부 암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암에 집중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암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요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끔 최선을 다 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암을 잊어버리고 계속 열심히 그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 살게 되고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암 걸리면 암이요. 이렇게 절망에 빠져요. 암에 빠져가지고 암만 집중하다가 그냥 그대로 꺼지는 거예요. 내 병에 집중하다가 내가 거기 꺼져 내려가는 거예요. 암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이 안심하라는데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괜찮다는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두가 초죽음을 당한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식구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다. 가족 여러분, 그래야 되나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식구들이 다 믿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어려운 때 태풍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제 큐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심하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고 번영의 항구로 우리를 잘 도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연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를 경영하시면 회사의 직원들 모아놓고 회사 직원 여러분 지금 회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회사를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 선교하는 이런 회사로 하나님께 쓴다고 쓰기 위하여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회사 직원들에게 한다면 얼마나 직원들이 힘을 얻게 됐을까. 오늘 이 바울이 꺼져가는 모든 생명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때 갓 출발 안 했더라면 이런 병고가 없었을 것이고 이제 또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또 우리한테 소식을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275명이 전부 다 바울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가지고 이 로마에 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들이 모두가 다 전도사들처럼 이렇게 다윗이 아니고 바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제가 전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훈련을 받고 교육을 좀 받았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는 김용기 장로님이 일제 어려울 때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보릿고개 넘기면서 아주 어려울 때에 원주, 강주, 그 다음에 그 용인 이 세 군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는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맨 위에 교회,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학교, 그 맨 밑에는 일하는 일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 어려울 때는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김영규 장로님이 복민운동,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를 골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번영하는 조국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김영규 장로님에게 안심하라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거기 기도원에 가면 그 입구에다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민족이 배골치 않고 번영한 이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농군학교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새마을운동이 시작됐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태풍이 이렇게 밀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불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